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를 준비하라, 감사를 준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가 되짚어 보며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감사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어떤 때는 내일이 감사 주일이지,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하면서 토요일이 되어서야 이제 부랴부랴 감사 제목을 이렇게 되짚어 볼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래도 절기감사 주일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감사는 하고 싶은데 막상 뭘 감사하려고 하니까 뭘 감사해야 되나 이렇게 좀 막연한 그런 마음이 드실 때는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감사할 일이 정말로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감사할 것은 있으셨을 텐데 어쩌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신명기 16장 말씀, 이 신명기 16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새 절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그 초막절, 이 새 절기를 다룹니다.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3대 절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절기죠. 여러분, 그 유월절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절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칠칠절은 이제 우리가 그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하나님께서 추수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가을에 이제 추수감사절과 그 정신이 맞닿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유월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 맥주감사 주일, 그 칠칠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칠칠절은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한 첫날부터, 그러니까 거의 유월절 그 무렵이죠. 그때부터 7주를 7주를 이제 세어서 드리는 수확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죠.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부터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수확의 의미에서 보리를 추수한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지킬 맥추감사절이 이 절기의 감사 정신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 준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맥추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은혜를 세어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은혜를 이렇게 세어보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세어보라, 세어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바로 그 첫날부터 7주, 7주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하면서 7번째 주일까지 그렇게 세어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세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를 더하는 그런 산수가 아닙니다. 시간을 의식하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셨군요. 늦은 비를 주셨군요. 오늘은 해가 나오는군요. 오늘은 바람이 부는군요. 하면서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추수의 첫날부터 나를 세는 백성은 그 수확할 때, 이제 모든 추수를 할 때 이것을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축복의 시간으로 해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이죠. 그때 막 땀 흘려 거두느라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 야, 나 그동안 수고했구나, 정말 내가 잘했구나, 자신한테 쓰담쓰담 하고 싶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너 그때 세어라, 세어보아라. 지금 처음 낫을 대는 그 순간부터 나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날들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추수한 후 곧장 곡간으로 달려가지 말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풍성할수록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막 바쁘게 추수하는 그런 바쁜 시간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 잊어버릴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당연히 내 거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감사 또한 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몇 가지나 세어보셨습니까? 지금 몇 가지를 내가 세어봤죠. 혹시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받지 못한 것, 내가 막 갖고 싶은 것, 그런 것만 막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이렇게 세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여러분에게 감사 노트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이 한 주간 억지로 감사를 쥐어짜지 마시고 노트를 펴놓고 상반기 동안 내가 그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한번 이렇게 세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하나 더 적어보십시오. 건강 주신 것, 가정을 지켜주신 것, 뭐 그 밖에 일터를 붙들어 주신 것, 넘어졌었지만 그때 붙들어 주셨던 것, 내가 아팠지만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어도 다 셀 수 없는 그런 은혜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은혜를 세워보는 것은 여러분 숙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억지로 숙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세워보는 것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죠.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나를 지켜주신, 항상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워봐야 합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좋은 것은 자꾸 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세어봐야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딱지 먹기를 했었는데 그때 딱지 많이 따면 그거 세어봤습니다. 그거 얼마나 열심히 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몇백 장의 딱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몇천 장의 딱지를 내가 가진 사람이야. 아주 그때 그 기쁨에 얼마나 열심히 셌는지 모릅니다. 그때 열심히 세워갖고 그때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잘 알게 돼서 제가 지금 그래도 불이익 당하지 않고 어른 돼서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세워봐야 될 가장 큰 은혜가 있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뭐 잘 되고 뭐 출세하고 그런 것 말고라도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짝이 없는 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여러분, 정말 어렸을 때 딱지를 세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받은 복을 따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러분 은혜를 세어본 사람은 그 다음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자원하여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자원하는 예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가리키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원함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드려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지금 기준을 말씀합니다. 기준은 복을 주신 대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자원함은 받은 은혜를 세워서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재물도, 내 가정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세어보면서 이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드림이란 받은 것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힘대로 드려라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힘대로를 때로는 그러기도 합니다. 힘대로를 그냥 내 힘에 버겁도록, 내 힘에 넘치도록 드려야 된다, 이렇게도 그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힘대로란 말은 그 사람이 실제로 받은 분량과 형편을 정직하게 헤아려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받은 복에 비례하여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거죠. 내가 100을 받았으면 10을 계산한다든지 1000을 받았으면 100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받은 양에 비례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액수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드렸는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못 드렸다고 부끄러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정직하게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많이 주셨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그러면 많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이번에는 왜 이렇게 안 주셨지? 그러면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편이 어려운 성도는 주눅 들지 마십시오.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두렙돈 기억하십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을 귀하다 여기셨습니다. 가장 크다고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정직하게 헤아린 그 작은 손길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정하신 곳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지금 이 신명기가 쓰여질 때는 그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후에는 성전에서 모였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바로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헌금 뭉틀을 들고 오라는 뜻으로 그렇게 좁혀서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없으면 빈손으로 와야지요. 없는데 어떻게 가지고 오겠습니까? 당연히 빈손으로 와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무 기억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고백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마라.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헌금을 떠나서 우리 예배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혹시 예배가 언제부터인가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입은 찬송을 부리지만
내 가슴은 메말라 버리고 헌금은 드리지만 감격은 사라진 여러분 그런 빈 예배가 아니었냐는 말입니다. 그런 빈 감사가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복된 소식을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차피 구원을 사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사기 위해서 값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값으로 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조차도,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리고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먼저고, 여러분 먼저고, 순서로 말하면 그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먼저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드림은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선한 행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맺히는 믿음의 열매로 보았습니다. 드림도 나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서 자연히 흘러나오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드림은 이미 받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익은 포도송이가 저절로 즙을 흘리듯이 은혜 받으면 자연히 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드림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담스럽게 그렇게 드릴 이유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여기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드립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받은 복을 헤아려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억한다. 우리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너와 내 자녀, 그리고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땅 한 평 없는 레위인,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 남편을 잃은 과부, 부모를 잃은 고아, 그 시대에 가장 힘들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쉽게 잊혀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만 즐거워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참된 감사는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 혼자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흘러가야 하고 나누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잊지 마십시오.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람 중에 자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녀, 너와 내 자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자녀들과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전수한다고 전수가 되겠습니까? 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구나, 우리 어머니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자녀로 삼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절에서 감사의 가장 깊은 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채찍 아래서 신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셨습니다.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추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잊지 마라. 너희는 원래 종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지 않았느냐? 그것을 잊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기억하라는 말,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기억한 그것을 따라서 지금을 해석해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였었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감사는 내 삶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내 삶에 내가 고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해석해내는 힘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나의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하는 자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비참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죄와 정말 그 죽음의 저주로 우리는 종살이하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고아처럼 버려졌던 우리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내 죄값을 대신 가져가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그렇게 씻어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깨끗하신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면, 여러분, 그 저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다가 우리를 보는데 우리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그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그 깨끗한 피를 보면서 이 아무개는 깨끗하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 유월절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의 근원과 다른 감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되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건지셨다는 그 구속의 은혜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감사의 원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더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맥추절 곧 칠칠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던 절기였는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절기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정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때 기도하던 그 각 사람들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초대교회 때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얼마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들이 살아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정말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갈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였지만 그들은 그곳을 천국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맥주절은 바로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맥주절은 여러분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나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은 단지 반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종되었던 우리를 건지신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제가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잊어버려서라 그랬습니다. 우린 자꾸 잊어버립니다. 받은 것은 있고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우리가 불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어보아라. 너가 받은 것을 세어봐라. 너는 애굽의 종보다 더 비참한 죄의 종이었는데 그런 너를 내가 건졌다, 구원해 내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 감사의 은혜를 세어보다 보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주간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주가 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바쁘게 그냥 한 주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감사 제목을 여러분 먼저 그 감사했던 내용들을, 감사 노트를 펼쳐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의 내용을 계속하여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꼭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세어볼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추수의 기쁨은커녕 손에 쥔 것이 없어 빈손인 분이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여러분 세상의 것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먼저 감사합시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여러분 먼저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빈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감사절 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에 정말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준비하라 이 제목처럼 정말 억지가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